전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잠언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선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선한 이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름, 우리가 택해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이 세상 재물, 그 어떠한 것들을 택하고 또 육신적인 것들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좋은 이름?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 자식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장명가들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보죠.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이름을 짓지요. 가장 좋은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인가? 어떠한 이름이 가장 선한 이름인가?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출생한 날은 죄 가운데 출생하는 날이죠.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보낼 때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가장 좋은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야?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 노래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마귀들이 떠는 것, 마귀들이 물러가고 마귀들이 복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육신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쁨보다도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인가? 흙에 기록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서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흙에 기록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가 비석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오랜 동안 사람들로, 자기의 후손들로 기억하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유명인들이라고 하는 이름들까지도 그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다 흙에 기록된 자들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9절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고 하시죠.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갖는다 할지라도 직접 보는 것이 낫다 이거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들, 그 결과는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의 이름이 지금도 지어졌다 이거야.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졌고, 그가 사람이라는 건 그 누구의 아담이죠.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 사람들이 지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 놓고 계셨다고 하는 것. 새들 이름들도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나무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요, 짐승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짓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브라함은 누구요? 첫
그의 첫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자지요.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큰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요? 많은 민족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육신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라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약속하셨죠? 여러분에게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천상을 약속하셨죠.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민족들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복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누구를? 아브라함의 독자는 이삭이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 번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을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가야 할 장소는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성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낫다 이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을 갖는 자가 있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는 사라입니다. 그녀로부터도 네게 한 아들을 주며 개역에서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해당되어지는 단어죠. 한 아들을 주겠다고.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물론 사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웃었지요. 아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 그리하여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로 삼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웃었지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요? 그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자들, 그 웃는 것이 기쁨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 이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가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 때에 따라 생명의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분명히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겁니다. 웃음이라는 거,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대하는 것들이 많다요. 비웃는 거. 설마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사실일까? 이삭, 다음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쳤다고 말씀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멸시했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약속된 장자권을 팔라고 하죠.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야곱은 압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요? 탈취하는 자, 도둑자. 결국 에서로부터 그것을 삽니다. 야곱은 자기 아비 이삭까지도 속였죠. 거짓말로 속였죠. 속이는 자죠. 자기 형의 것을 탈취하는 자죠. 그의 이름대로 그는 도둑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밧다아람에 내려가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거하죠. 그 외삼촌이 한 달 동안은 공짜로 먹여줬으나 더 이상은 공짜로 먹여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일을 시키죠. 근데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했지만 결국 얻는 건 누구요? 레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함으로 인해서 라헬을 얻지요. 또 6년 동안 일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조금 불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요? 야곱은 탈취하는 자. 그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탈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둠 가운데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죽음의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음 속에서도 그의 본성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3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마지막 복을 예언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뭐예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술래기 세월이 140년이다. 30년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이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세월은 짧고 험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로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이 마지막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갖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주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디디야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로운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죽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우리가 그것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에서 맺은 아들은 죽이시고 그 다음 정식적으로 밧세바와 혼인한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셨으니 주로 인함이라. 솔로몬은 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겉사람, 첫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죠.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고 하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금의 모든 힘을 다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문제가 뭐냐고요? 그는 이방 여인들을 택했죠.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이방 신들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삼키게 만들었죠. 솔로몬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모든 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장수입니다. 물론 그에게 육신의 장수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 명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뭘 안 주셨어요? 장수를 안 주셨습니다. 솔로몬 60 되기 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 암몬인들, 에돔인들, 시돈인들, 히딘들 여인들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관하여서 그들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의 왕국을 찢어서 이스라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10아들에 속한 왕국은 다른 자에게 주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왕국들. 여러분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대적들을 보내셔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계시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들을 보내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나 결국 솔로몬은 그 자신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 가운데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이신 침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카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약속하시죠. 근데 사카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죠.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셨어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카랴라고 부르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그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만들었죠. 그 침례인 요한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죠.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천국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해야 할 것인가? 네가 누구냐?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겸손이죠. 요한은, 침례인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자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로 인하고 석청으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에 서 계시는도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하더라.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의 증거는 뭘 증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합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요한의 침례,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침례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걸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알지요. 여러분의 침례 요한보다도 성경적으로 더 나은 건 뭐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겁니다. 요한은 모른다 이거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을 보내서.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걸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하는 자, 침례인 요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시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고 또 12 선지자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의 침례인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합니다. 왜? 자주 말씀드리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가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잠시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은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출생을 하는 자,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옛사람은 죽고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 자들, 그리스도인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림없다 이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을 받았는가? 요한에서 5장 1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구속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요?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신분으로 인하여서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과도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장차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부를 수가 없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한 처녀에게 잉태하게 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이름.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들이 용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요, 복되신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물론 요한복음이지만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혀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예수라 하는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십니다. 왜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주를 자랑할지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새로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선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기념하면 복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 성경이 마지막 경고하는 것은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기억도 되지 않는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름이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요 믿는 바 되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